안녕하세요. 화성교회 새가족 여러분. 저희가 새가족 성경 공부로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고 또 성경을 공부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좀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거듭남인데요. 거듭남. 우리가 이제 그 거듭남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주제를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거듭난 사람 맞는가?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거듭남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인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는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합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면서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식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서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여기 보니까 밤에 왔다 그래요. 밤에.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것은 또 낮이라는 것은 이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어두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은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왔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로서 예수님께 뭔가를 깨닫고자 이렇게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깨달아야 하는 주제가 뭘까요? 바로 거듭남이겠죠. 어, 다음을 넘겨보시면 거듭남. 니고데모가 이제 거듭나야 되는 것을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찾아왔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찾아왔는데 그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는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유대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서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딱 아시고 딱 간파를 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 정말 알고 싶은 것 그것은 그것의 해결책은 무엇에 있다? 바로 거듭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 나라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주제인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쭉 보시면요. 요 개역개정이나 이렇게 보시면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물 위로부터 나는 것,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거듭남이라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피로나 또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하고 오직 이제 그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 그리고 피나 또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 또는 사람의 육이 아니라 또 육적 의지겠죠. 사람의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이게 이제 거듭남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여기서 난 자들이다 해서 나다라는 말은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뭐냐 했을 때 위로부터 나는 건데, 자,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영접하는 거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피나 또는 사람의 육적인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거듭난다는 이 장면이 에스겔서에서 아주 시각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 그 3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마른 뼈가 이제 그 골짜기에 가득한 그런 장면인데,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에 대해서 대언하였더니 그 대언하자 그 골짜기에 가득한 그 뼈 조각들, 뼈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지면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요. 가죽이 덮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 뭐는 없다 그래요?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또 대언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자 살아나게 하라. 자, 마른 뼈 어떤 상태예요? 죽은 지 오랜 상태입니다. 죽은 지 오랜 사람의 그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살아나게 하라. 다시 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믿냐면 말씀으로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떨어져 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살아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어요. 일어나 서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여러분 여기 앞에는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보세요. 살도 있고 가죽도 덮이고 힘줄이 생겨서 움직이긴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었어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상태. 희한하죠. 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거듭난 자는 뭐라 그래요?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일어나 딱 서는데 군대라고 해요, 군대. 여러분, 근데 군대, 군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사는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죠? 군사로 부르신 자의 뜻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왕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군사는 왕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 나옵니다. 군사. 근데 군사로 부르는 자가 누구세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로 모집한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지 알고 그것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의 관계예요.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내가 왜 사는지 아는가, 내가 어떤 사명을 수행하면서 군사로 모집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아까 니고데모가 왜 왔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딱 느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서 왔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거듭나서 사명을 깨달아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게 무엇인지 경험한 분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은 뭘까요? 여기 사명할 때요, 우리가 사명하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지도 않았고 목사로 부름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사명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수 있죠. 또 여러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디에 직장 안에서 어떤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또 어떤 사역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는 누구냐 했을 때 이 나는 누구가 우리는 일반 사명으로 알고 있죠. 일반 사명. 그러니까는 내가 아버지면은 아버지답게 내가 있는 곳에서 자녀들에게 또는 아내에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유익을 끼쳐야 돼요. 내가 직장이면 직장에서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목적은 그 사업체나 그 기업이 이익을 얻도록 하는 거죠. 그 이익을 얻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직장이 나를 통해서 이익을 잘 얻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의 팀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벌써 답을 말해버렸네요. 그 팀원들이 참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거, 유익을 얻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했을 때는 우리가 다 각자 어떤 관계 안에 있는데 그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죠.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일반 사명이랑 특별 사명이랑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별 사명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분자로 있다는 거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명과 특별 사명, 이 일반 사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거는 알고 있어요. 이 특별 사명은 뭐예요? 이 일반 사명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유익을 끼쳐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되는 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예요. 그리고 일반 사명과 특별 사명. 일반 사명은 이 특별 사명을 이룰 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 일반 사명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난 학생이면 또는 직장인이면 나는 주부면 나는 아버지면 나는 어머니면 그 일반 사명을 특별 사명 안에서 특별 사명으로 깨닫고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집안의 아버지이면 그 아버지로서 그 집안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까? 사탄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굴림하고 화나면 화내고 다른 사람의 그 기분이나 유익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봐달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긍휼이 많으심과 자비하심과 참으로 좋으신 그것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 그런 것을 그 사명을 깨닫고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선교단체 간사라고 이제 예시를 제가 이제 썼는데, 선교단체 간사들은요, 이런 예시가 많아요. 이렇게 간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월급을 받지 못하거든요. 월급이 없어요. 무급사역입니다. 요새는 이제 유급사역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선교단체도 많지만은, 예전에는 다 무급사역이었어요. 무급사역이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재정을 채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재정이 채워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제가 초밥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학생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간사님,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간사님께 전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렸어요. 간사님, 점심 때 뭐 하세요? 우리 초밥 먹으러 가요. 가서 초밥을 먹습니다. 서로 나누죠. 제가 얘야, 내가 사실은 초밥이 먹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네가 바로 나한테 전화를 했단다. 서로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느낍니까? 아니죠.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느낍니까? 어떠한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일을 희한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요만큼만 능력밖에 없는데 그 능력으로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일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처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막 처리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직장인. 또 직장에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실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실적이 너무나도 나도 신기하게 실적을 1등을 막 하고 그런 일들이 직장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잘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힘보다 훨씬 더 큰 성과들이 나오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 성과들이 나오면서 내가 그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였던 그것에 응답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사업가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이신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간증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직장에 출근할 때 이렇게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도로가 있대요. 도로를 쫙 가면서 출근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랍니다.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시고 이렇게 출근길을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직장에 출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사명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다 다른 사람들도 하는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뭐예요? 위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나는 것. 요한복음 1장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거. 하나님의 뜻대로 난 거. 자, 하나님 뜻대로 나서 어떻게 됐다고? 에스겔 말씀 군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군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군사가 되면 부르신 자의 뜻에 따르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일을 하지만 그 직장에서 누가 나를 부르시고 누가 그 직장에서 월급을 주시고 물론 사장님께도 잘해야 되고요.
물론 그 직장 안에서 그 사원들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일반 원총 안에서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나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거기서 내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으로 감당한다. 이런 거죠. 부르신 자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그 거듭난 자는 바로 뭐예요? 군대가 됩니다. 거듭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죠. 그렇게. 거듭난 자는 일반적인 삶을 특별한 사명 안에서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시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군사인 것을 기억하세요.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은, 마른 뼈로 있다 죽었다가 다시 난 사람은 다 군사입니다. 큰 군대더라.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때에 그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 있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사탄의 나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군사로 사셔서 거듭남의 참맛을 아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여러분, 밤중에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밤이 아니라 낮에 사시는 빛의 아들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거듭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